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지난 5번의 설교에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귀함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각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귀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아주 오랜 기간 준비되었다. 둘째, 이 복음은 영원하다. 이제 합치면 오랜 기간 준비되었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복음은 오랜 기간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했던 이야기죠.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귀한 보물을 대대로 전해주듯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까지 전달된 그 수많은 과정과 사람들의 수고만 묵상해도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복음이 오랜 기간 준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확장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수천 년의 역사의 앞, 뒤를 늘리고 확장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고 말세에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가 처음 시작된 시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하고 예비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달해 주었다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직접 귀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만 실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까지 부모님의 인도가 있었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분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복음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정에 따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어느 사람의 수고로 전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고요.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받은 것이 아니고 쉽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어쩌다 보니까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 깊이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수고를 깊이 깨달으면서 점점 복음의 귀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되었다라는 면에서 복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하다라는 면에서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오랜 기간 준비되었다라는 면은 과거입니다. 나에게 오기까지 이러이러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하다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시간을 앞뒤로 확장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원하다라고 할 때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시면 금, 은과 비교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죠. 금과 은을 실제로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귀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금과 은의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복음에 비하면 금과 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과 재산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고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이나 재산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재산인데,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서 모든 육체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금과 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금세 시드는 풀과 같고 금세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에 널린 것이고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세 시들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자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산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육체의 생명인데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내 육체는 풀이나 꽃과 같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금세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믿어야 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전도서를 보면 그 대상이 청년이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헛되다라는 내용이 많으니까 다루기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주기 원하는데 이 전도서를 가르치면 혹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의 대상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그 청년 수련회에서 그 전도서 전체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서를 보니까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첫 단계를 정말 깊고 진하게 제시합니다. 사형리에서는 복음을 제시할 때 가장 처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첫 단계는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가장 처음 1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이 원리에서 설명되어야지 이 원리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나에게는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귀해지고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가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나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큰 사람이 되라, 대단한 사람이 되라, 중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쉽게 잊혀집니다. 금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풀이나 꽃과 같다라고 하시죠. 푸른 풀밭이나 아름다운 꽃을 연상하게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풀처럼 마르고요, 꽃처럼 떨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초라하게 힘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바로 보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대단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서 수십 년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죠. 지켜 세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와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곧 사라집니다. 나 또한 금세 시들고 떨어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 참 중요한데요.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바울은 회심 이후에 적어도 3년은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의 현실을 노려보고 말씀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직면해야 하고 또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믿고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존재도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풀이나 꽃처럼 흔하고 금세 시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귀함과 영원함을 알고 안심하고 마음껏 믿어도 좋다. 안심해라. 여기에 삶을 들여도 불안하지 않다. 실은 가장 안전한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므로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귀한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방향성이라고 했죠. 나의 사역을 본받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화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가 말한 것입니까? 바울이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또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 마지막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조금 짧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23절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거룩과 사랑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풍성하게 수식하는데 그 수식하는 내용이 다 거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깨끗하게 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거룩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번역이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어로 확인해 보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그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니라 여기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 거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누락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22절에 이미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좀 생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나온 동사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하그니조이고요. 두 번째 나온 동사는 카다로스입니다. 물론 두 단어가 그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동의어를 다른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글 번역에는 강조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결국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까? 거룩과 관련된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거룩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신서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강조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죠. 바울과 베드로 사도 모두가 다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더욱 긴밀해지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좀 긴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짧게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장은 연인 간의 사랑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성도 간의 사랑에 적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읽으면서 우리 함께 좀 사랑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면서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가 소위 온유를 가리켜서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이죠. 때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잘 참는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는 사실 잘 연결되는 단어이죠. 또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결과 그 위에 높아지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또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제하려는 욕구, 내 뜻과 내 의도대로 상대방을 무언가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의를 잘 갖추면서 또 상처받지 않게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고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요. 나를 내어주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이 곧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거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상대방이 잘못을 해가는 모습까지 오래 품어줘야 하는 것이 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기준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권면과 훈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교정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는 금과 은, 내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복음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언과 방언도 곧 사라질 것들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다 말씀하죠.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고 썩어질 육체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랑 또한 영원하다 말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고요. 이 복음은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사라집니다. 나는 풀이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사랑을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이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발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십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